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리고성,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함락에 대한 기적입니다. 거기 강의안 먼저 보세요. 여리고성 함락의 그 기적을 보면은 요단강이 있고, 지도가 넣어져 제일 페이지에, 요단강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모압 평지가 있고, 거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지요. 건너서 이제 길갈로 이제 넘어가는 쪽에 여리고란 게 있습니다. 여리고. 이 여리고를 처음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점령해야 될 지역이죠. 그런데 여리고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이걸 어떻게 점령하느냐? 우리 인생살이 살다 보면은 이런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 이런 게 마구마구 내 앞을 이렇게 가로막을 때에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하나님 은혜로 점령하는 체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해 나갈 때 수많은 문제들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맛보게 체험, 전쟁해서 승리하는 맛을 보게 하는 거죠. 홍해는 갈라져서 건넜고, 다음에 또 저기 요단강은 믿음으로 들어가서 건넜고, 그리고 나서 육지에서 이제 전쟁이 처음 치는 게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난공불락이라는 거죠.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닥뜨리게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여리고 같은 문제들 많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그 모든 문제들 앞에 제일 먼저 체험하는 건데, 이 여리고를 어떻게 지금 고고학자들이 보는지 먼저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에 고고학자들이 연구 자료를 살핀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보죠. 올브라이트 교수는 원래 19세기의 성서 비평 이론의 입장에서 학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적인 연구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발견하고 있는 성과들이 성서의 사실성을 긍정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는 성서의 사실성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버리고 점점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성서 고고학의 창시자들은 중동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고대 문명의 유적들을 하나둘 발굴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성서에 대한 비판론을 부정하고 성서의 내용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찾으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텔베텔 지역의 유적층을 조심스럽게 파내려간 결과 성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폐허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성서 고고학자들도 이와 비슷한 폐허의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여리고 성에 무너진 성벽도 있었죠. 존 가스탱은 옛날 여리고 성이 있던 헤렐 술탄 지역을 탐사했습니다. 1930년대에 발굴 작업을 했죠. 그리고 성서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심하게 파괴된 고대 도시의 유적을 발견했어요. 무너진 성벽과 진흙 벽돌 조각 등이 발견됐고 불에 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이 지진에 의해 무너진 것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쓰여진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기원전 1400년경 발견된 무너진 담에 의해 사망한 것이 명백한 사람들의 해골입니다. 수년간 학자들은 여리고성 얘기를 신화적인 전설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증거가 성경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는 잘 요새화된 도시였습니다. 2개의 진흙담이 감싸고 있었죠. 고고학적인 증거를 보면 이 담이 성경에 쓰인 것과 같이 무너져 내렸는데 아마도 지진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의 잔재는 아직도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으로 약 3,400년 된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도시를 발굴했을 당시 도시가 멸망될 때 지진 활동이 있었다는 증거를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많은 양의 곡식이 있었는데 이는 멸망한 때가 추수 직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 구절과 일치합니다. 고대 도시에서 많은 양의 곡식을 찾기는 매우 드문 일인데 여리고 성에서는 거의 모든 건물에서 곡식이 가득한 항아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약탈되기 마련인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탈을 하지 말라 금하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많은 양의 곡식이 남아 있었다는 것은 포위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성경에는 7일간 포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찾은 모든 증거가 성경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여리고성에 대한 이제 고고학자들의 견해는 신화가 아니고 역사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대로 지금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라고 이제 학자들이 할 때에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외치라고 했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외치는 게 이제 공명의 법칙 있잖아요. 같은 이 성에서 유지하는 공명이 있고 사람이 말하는 이 공명이 있는데 똑같으면 무너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진의 현상으로 무너져서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 현대 과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입증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결과를 본 거고, 그러면은 그렇게 난공불락인성을 점령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이런 난공불락 같은 문제들 만났을 때, 절대 절망을 느끼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느냐,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이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뒷장 넘기면 2페이지에 있습니다. 2페이지 다 보죠. 먼저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거죠.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것, 나를 부르신 이곳,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이런 그 계획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있는지 여호수아 6장 2절을 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하시는 중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뭐죠?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누구한테? 여호수아한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겠다는 이 약속이 있은 거죠.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계획과 벗어난 일은 없습니다. 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늘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는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런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체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가장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임했는가, 이거는 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 은혜, 이 부분,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나오는 건 뭐죠? 그럼 그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이 뭐가 있을까요?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플랜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아나가는 거죠. 하나는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향하신 계획이 뭔지를 물어보면서 찾는 신앙생활.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여기 집중해 나가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는 것. 이게 이제 기도라고 늘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훈련되어지고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방향을 이렇게 잡아나가는 거죠. 제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허락해 주셨고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죠. 여호수아서 6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6장 6절 7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 양각 나팔 7을 잡고 야훼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야훼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이제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하는 것, 즉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꾸려나가는 것.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의문을 던지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와닿는 게 뭐죠? 우리 마음의 소원이죠. 마음의 소원. 마음의 소원이 불타는 소원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꿈이 생기잖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불타는 소원이 막 일어나는 거죠. 기도하면 그런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요. 환경과 상관없이 그런 것이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타나는 게 뭐죠?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안이 많은 거죠. 평강이. 이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이 있고요. 이것은 로마서 14장 17절이 있죠.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있습니다. 보고 넘어가지요. 예, 맞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 예,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 마음에 이 즐거움이고 내 마음에 기쁨이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죠. 계획이 뭐냐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그럴 때 불타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요. 그 다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평강이 임하는 거죠. 이게 확인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 그렇게 해서 여기에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소원이 있고 나아가 될 평강을 주세요. 크게는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 더 하면 이제 꿈이 막 생기는데 소원과 같은 맥락이니까. 이 로마서 15장 1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3절 로마서 15장 13절. 예. 소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이제 같이 있으면은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주신다. 예. 소망의 하나님. 소원이 불타가 오르면서 없어지지 않는 그게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에 갈 때 늘 이 부분들이 이제 자꾸 확인돼야 돼요. 그냥 기도하고 일어서지 마시고 자꾸 확인하고 또 묻고 확인하고 또 묻고 확인하고. 다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제일 먼저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말씀해 주신다는 것. 절대로 우리와 함께 소통 없이 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두 번째.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잖아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주겠다는 거죠? 3페이지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걸 자꾸 배우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공부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 뭐죠? 예, 매일 돌라. 여호수아서 6장 3절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간단히 한번 점검해 보면서 가겠죠. 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 명령이 하나님 방법 왔을 때 느낌 어떨까요? 이 성을 초월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킵니까? 이게 이제 대부분 기본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들은 매일 일찍 일어나서 돌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전쟁 무기를 줘야 되잖아요. 무기를 주지 않고 그냥 명령하시기를 매일 한 번씩 돌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돌라는 거죠? 두 번째 6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야훼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예. 거기에서 언약궤와 함께 가라는 거죠. 언약궤와 함께 가라. 언약궤가 뭐죠? 법궤. 법궤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법궤. 하나님 말씀 들어가는 십계명 또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는 만나.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게 법궤라고 그러잖아요. 언약궤, 법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 법궤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가 있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의 기적의 작품이죠. 기적이죠. 법궤는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보라는 거죠. 기적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도저히 그건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전쟁, 어떤 군사들이 와서 전쟁을 쳐도 절대로 침략당하지 않은 성입니다. 그 성을 너에게 주겠다. 주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돌라. 그 다음에 법궤와 함께 가라.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라는 의미, 언약궤의 그 의미를 가슴판에 새게 되는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기적과 함께 도는 거다. 기적과 함께 도는 거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풀어주시는 방법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자꾸 기대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절망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걸 체험하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 중에 이걸 체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였죠?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죠. 네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에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멈추지 마라. 이건 나중에 주님과 베드로를 만났을 때 주님이 그러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가 그 밤새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으니까 지금은 고기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아는 전문가인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배에 올라가셔서 뭐라고 그러죠? 깊은 데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의 첫째 고백이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런데 경험과 내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 듣는 거죠. 하나님 음성 듣는 거죠. 이건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건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소리는 많이 듣고, 다음에 세상에서 타락을 주관하는 사탄의 소리는 우리가 잘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너무나도 잘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 들으면서 훈련하는 거죠. 끊임없이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는 겁니다. 실패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명령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순종을 하라고 그런지 한번 읽어보지요.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는 방법 중에서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 같이 6장 10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명령하는데 외치지 말라는 거죠. 음성도 내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치라 하는 날이 오는데 그날에 외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늘 마음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죠? 하나님께 행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은 늘 하나님께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속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애가 타죠. 언제 이게 여리고성이 멸망하나?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여섯째 날까지 6일 동안 돌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럼 그렇게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 위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구경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야유하고 정신 나간 무엇이라고 그러고, 집에 가서 밥이나 먹고 잠자지 뭐하러 여기 나와서 생고생하냐,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지요. 이걸 그냥 6일 동안 하라는 겁니다. 그게 참 우리는 이게 결과를 아니까 기분 좋게 지금 돌고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돌 때는 기분이 어떨까요? 그죠? 기도응답 문제 받기 전까지는 이게 그냥 어떻게 될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노심초사 괴로워하잖아요. 그냥 막 두려워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서 잠금 장치를 만들었죠. 뭐라고 잠금하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돌면서 왜 안 넘어져? 아니 6일 동안 돌았는데도 왜 아무 흔적도 없어? 이런 말들 충분히 내뱉어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우리는 금식도 하고 철화도 하고 작전기도 했는데 뭐 일어나는 게 하나도 없잖아. 네,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걸 다 차단하는 거죠. 다 차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만 바라보라는 거죠. 법궤는 기적이다. 아, 여기 기적이 일어난다. 뭐 자기 혼자서는 뭐 별 의문도 갖고 별 다른 생각도 갖겠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마라. 이 부분이죠.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귀한 이 말씀인데, 명령에 순종하라. 명령에 순종하라. 언제나 우리는 이거 너무 앞서죠. 이 부분에. 그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4페이지로. 하나님 지금 방법을 가르쳐주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죠? 7번째 날에는 외쳐라. 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죠?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거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 그때 외치라는 거죠. 때가 있는 거죠. 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사랑을 처음 했고 계획을 알았으면은 뭐죠? 하나님의 때잖아요. 늘. 예. 때.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서 나온 거잖아요. 태어나셨잖아요.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과로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 누가 정했을까요? 하나님이죠. 한민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미국 사람도 아니고 독일 사람도 아니고 영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닌 한민족으로 불러주신 것은 한민족성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그 때에 따라 하실 일이 있는 거죠. 이런 걸 또 우리 마음판에 많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우리의 민족성, 이 부분들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간직하고 전수되게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래서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여러 고민들 많이 했는데, 10년 후의 모습을 바라보자. 이 10년의 모습을, 이런 선교 열정들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고 젊은 세대들한테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뭐 각자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미국은 더하고. 그러나 이 미국으로 이민 오는 자는 없고 우리는 이제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이 우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자녀들이 어떤 신앙인으로 사느냐는 거죠. 이건 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이어받아서 가고 있는 건지, 이걸 좀 우리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요, 미국 교회에 가가지고 2세들이 생활하는 데에 적응을 잘 안 한대요. 우리 2세들도 이게 독특한 우리 민족성이 있는 거지. 독특한 민족성이 있으니까
자꾸 거기에서 이렇게 빗나가는 부분들 많이 있고, 그래서 따로 모이게 되는, 윌로 크릭 처치에도 가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다니긴 하는데 한국 사람들끼리 또 모임이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한국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우리 부모님들을 보기 위하여 자녀들이 주일날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로 찾아가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부모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한 주간 삶을 살고, 이러한 트렌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선교 전략해 나가는 부분들도 이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게 했고, 이 시대에 미국 땅에 있고, 이 시대에 우리 젊은 세대들을 앞으로 어떻게 양육하며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좀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저도 그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이 이제 부르짖으면 하나님 쓰신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몰입해 나가는 거죠.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환경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집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 7번째 날에는 외쳐라. 7바퀴를 돌고, 7이라는 숫자를 지금 준 거는 뭐죠? 완전하죠. 완전하자.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완전히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 그래서 이때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7 제사장, 7 나팔. 다음에 이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 7 천사들이 나팔 소리를 외치는 것, 이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모형.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여리고성은 세상이 멸망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선포해 주시고, 이 지상에는 멸망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때 7번째 해라. 그래서 이 때를 우리는 늘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각자의 때가 있는 거죠.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 때가 있고 죽는 것도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 이제 죽는데, 태어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죽어도 육체만 벗을 뿐이지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산다. 여기에 대한 이제 소망이 있으니까 때를 찾아서 나가는 것. 그 다음에 5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뭘죠?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 속에 있어요. 그 철저하게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죠. 이걸 그대로 모형을 따가지고요,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어떤 나라인지 아시나요? 독일이에요. 독일에는 질서청이 있습니다. 질서청. 오더능스암트라는데, 오더능스라는 것은 질서를 지킨다, 질서거든요. 오더능스암트, 질서인데 질서청 안에 외국 관청이 있고 경찰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경계선에 거기에서 이제 검열, 비자 검열하는 것이 다 그들이 해나가는 거죠. 오더능스암트, 질서청에 그대로 번역하면은 그 질서를 어기는 자는 그냥 안 둡니다. 다 간용이 있는데 질서를 어기면 그냥 그 부분들을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이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온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야훼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매일 성을 도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질서 정연한 거죠.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쓰고, 그 다음에 누가 쓰죠?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행진하고, 그 뒤가 법궤가 따르고, 언약궤 뒤에는 후군이 따르고, 백성들은 그 뒤를
줄을 따라 줄지어 따라갔습니다. 이건 이 첫째 날에 둘째 날, 일곱째 날까지도 변함이 없은 거죠.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 해나가야 될 자세입니다. 질서죠.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질서 정연하게 행해야 됩니다. 질서를 정연하게 한다는 게 뭐죠?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죠.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위치, 장로는 장로의 위치,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위치, 권사는 권사의 위치, 집사는 집사의 위치, 평신도 평신도의 위치를 지켜나가는 거죠. 이 질서가 깨질 때는 흑암의 세력들이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동체의 전체 흐름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또 혼란이 일어나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질서 정연하게 구비된 상태에서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창세기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장을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1장 2절, 1장 3절 이 부분에 보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태초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쭉 설명해 나가는데 그 땅이 혼돈했다, 공허했고 흑암이 깊은 곳에 깊은 위에 있다. 이게 이제 악한 영들의 이제 그때 타락으로 보는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에 영적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루시퍼가 사탄이 세력이 영적으로 혼란케 한 거죠. 이 혼란케 한 상태 내에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뭘 하죠? 질서를 잡습니다. 그 질서를 잡는 게 어떤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어떻게 하죠? 운행하시는 것.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랬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 그 창조의 질서가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말은 어떤 걸까요? 우리 인간들이 창조되어지는 모습하고 동일합니다. 아기는 어디서 안착하죠? 엄마 뱃속? 태반, 자궁에서 하죠. 그러면은 그 자궁에서 애들이 이렇게 자라는데 그 속에 뭐가 있죠? 양수죠. 물이죠. 물 속에.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품고 있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혼돈한 상황에 있는 것을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품고 있으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게 창조의 질서가 하나씩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에 답답한 이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 앞에서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회개하고 성령이 강하게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창조의 역사고 그다음에 우리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질서를 존중해야 돼요. 늘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흑암의 세력들이 장난치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올바로 서지 못한다는 거죠. 여리고성 기적이 일어날 때 질서 정연하게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반항하는 자가 없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일을 하는데 언약궤를 메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앞서 나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정해진 위치에서 계속 가는 거죠. 질서를 지킨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것이 우리 속에 늘 들어있거든요. 늘 무거운 짐이 됩니다. 앞서고 싶고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앞설 사람은 앞서고 뒤설 사람은 뒤서고 그렇게 하되 절대로 대열을 흩뜨리지 마라. 교회 공동체 질서를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아무리 자기 생각이 있고 아무리 자기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주장하면서 절대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성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데 하나님 주신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무기는 우리 무기가 다르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주신 무기, 이 하나님의 이 방법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네 가지로 우리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자,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는데 오늘날 이런 여리고성과 같은 엄청난 문제들을 넘어뜨릴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무기들을 주신 거죠. 첫 번째, 그게 뭐죠? 순종의 무기.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이에요. 말씀의 순종이죠. 말씀에. 담임 목사도 늘 말씀에 순종하고요. 교회 공동체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도 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을 다 말씀에 이렇게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그 훈련이에요. 이게 쉽지 않지요. 왜 주장하고 싶은 게 많고 내 나름대로 뭐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걸 나타내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이럴 때에 늘 우리들의 자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무게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못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향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 많이 휩쓸려서도 안 돼요. 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1대1 관계잖아요. 그죠? 하나님 1대1의 관계. 이게 무슨 신앙이죠? 순종의 무기는 코람데오 신앙. 그죠?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면전에서 이 코람데오, 이 말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죠. 이 코람데오는 꼭 이렇게 외워놓으시고 이렇게 자기 잘 보이는 눈앞에 딱 적어놓죠. 어떤 분이 가르쳐줬던 집사님이 이 글을 써가지고 코팅을 딱 해가지고 코팅을 해서 문구를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신앙의 결국은 이건 우리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 끝나는 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신앙이 언제 만나죠? 살아있는 동안 만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늘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정말로 교회 공동체 일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이런 걸 자꾸 묻는 거죠. 이런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함락의 무기는 첫째로 순종의 무기라는 것. 강한 무기죠.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 힘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불평불만하니까 그 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렸잖아요. 죽게 됐을 때 하나님 뭐죠? 노뱀을 세웠어요. 장대 노뱀을 내달라 놓고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야, 노뱀을 쳐다봐라. 쳐다보면 낫는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약을 발라 해서 낫고 독을 빼내 해서 낫지. 무슨 노뱀을 지금 이 시간에 노뱀을 보라 그러냐. 앞뒤 맞는 말을 왜 하냐. 이래서 안 본 사람 다 죽었고 그냥 보라고 그래서 그냥 보자. 그냥 순종한 자는 다 살아났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참 단순해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 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죠. 순종의 무기. 그래서 순종이 응답받는 비결이고 순종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 뭐에 순종한다는 거죠?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쓰시기를 원하면은 드리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나귀가 없잖아요. 그 제자들한테 그럽니다. 저기에 매여 있는 나귀 끌고 오라. 아니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주님 말씀하죠?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여기죠. 주님이 쓰시면 풀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 풀어져요. 우리 자녀들도
주님 앞에 쓰이면 문제도 풀어집니다. 주님 앞에 쓰이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도 힘들고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이게 막 그러지 말고 주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쓰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면 풀어져요. 우리 교회도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되면 풀어집니다. 여기들은 확신이 있으시죠? 예, 예. 우리 이거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1의 관계 코람되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사람들 어떻게 말하든 사람들 어떻게 흔들리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코람데오 신앙으로서 주님이 쓰시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 이걸 가슴에 막 새기고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쓰시면 풀어지잖아요. 순종의 무기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무기를 주셨죠? 침묵의 무기. 침묵의 무기. 10절에 뭐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 봤던데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성경을 그거 보세요. 여기 간단히 5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의 명령에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거죠. 침묵하라는 거죠. 침묵. 뭔가 일이 꼬이고요. 오해받는 일이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 바라보고 침묵하는 게 중요합니다. 변명을 자꾸 하고 싶은 게 있고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푸시는 방법은요. 정말로 이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침묵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 그 새벽 예배가 그렇게 좋은 게 그때는 뭐 말씀을 들을 때는 침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내가 침묵하니까. 이 침묵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 때 왜 침묵하라고 그랬냐는 거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아시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성을 알고 계십니다. 전쟁 치러 가면 무기를 줘야 되고 방패를 줘야 되고 전략을 줘야 되는데 전혀 세상에 전쟁 치는 전략도 없고 그다음에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은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서 무슨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 이런 말들이 입에서 나오면은 어디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12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내용 10명이 엉망으로 보고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가는 길이 다 망가떨어졌거든요. 어디로 돌아가죠? 다시금 광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젠 그 1세대 다 없어지고 2세대를 데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게 침묵하라. 입 열지 마라. 하나님 명령에 침묵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자. 이게 참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죠.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물어보면은요, 하나님이 누구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라 이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어떤 하고 이렇게 기회도 주시고 그렇게 움직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침묵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무기죠? 언어. 20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6장 20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거기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선포할 때는 단호히 선포하는 거죠. 입술을 열어야 될 때는 단호히 입술을 엽니다. 근데 입술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이것은 아까 봤듯이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 선포죠.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 하나님이 말씀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죠. 은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말 잘 사용해야 돼. 말을 잘 해야 되는 거죠. 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늘 이 혀, 새집밖에 안 되는 혀지만은 이 혀가 나를 파괴하기도 하고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남을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혀 속에 있습니다. 혀의 권세, 그죠? 혀의 권세를 잘 사용하라. 그래서 자꾸 이렇게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걸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들리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듣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면은 하나님께 들리는 대로 해주겠다고 그랬으면은 우리 입술은 어떻게?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선포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선포해 나가야 됩니다. 이건 뭐 계속 강조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건 세상 사람들도 언어 문제는 강력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말이 지배하는데, 삶을 지배하는데 어떤 말이 지배하라고요? 성령의 언어가 지배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잊어버리죠. 격한 감정이 있으면은 그냥 말로 그냥 다 쏟아내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것을 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무기, 이건 잊지 마세요. 말의 무기. 이 말로 전쟁 친다는 거. 영적 세계는 말로 전쟁 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로 해나가는 거거든요. 반복된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성령이 우리를 떠났지 않았습니까? 우리 간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가 되면 말세 때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고쳐준 게 뭐죠? 말, 언어죠. 말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순복음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순복음 성도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말의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말은 특별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체험한 사람은 방언을 강조하잖아요. 방언은 체험하는 게 중요한데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을 체험한 자들은 성령의 언어를 말하는 거죠. 성령의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성령의 언어를 못하게 하잖아요. 자기 말을 하게 합니다. 그게 마귀 장난이에요. 여기에 놀아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자꾸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견제해야 돼요. 그리고 고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정말로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귀 밥돼요. 마음의 생각도 영적 전쟁터지만 또 어디죠? 말이 영적 전쟁터예요. 말이. 이 부분, 그러니까 생각과 말,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강력하게 우리 한국 강단에 엄청난 핵폭탄 같은 메시지를 던지신 분이 바로 조영기 목사님이셨어요. 처음에는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현대의 의학이나 언어학이나 심리학에서 계속 그것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언어 문제를. 이미 성서에서는 다 가르쳐 준 거죠.
그 여리고성 난공불량의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는 것도 언어의 무기였어요. 말의 무기거든요. 외쳐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할 때는요, 이게 이 여리고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 구조가 공명이 있다는 거죠. 건물을 유지하는 공명이 이렇게 소리가 유지하는 건데, 또 우리가 그 공명을 우리가 입술로서 말할 수 있는 공명이 있는데, 똑같은 공명이 마주치려면 무너져 버린대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돌다리인데 군사들이 처벅처벅 걸어가잖아요. 걸어갔는데 그냥 그 돌다리가 다 무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중에 살펴보니까 다리를 지탱하는 그 공명과 군사들이 처벅처벅 걸어가면서 내는 그 공명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게 부닥치면 그냥 무너진다. 이게 창조 세계 속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 부분 현대 과학적으로 많이 지금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학자들 이야기한 것은 이제 지진이 일어났다. 바로 그런 현상들이죠. 땅이 흔들려 버리니까 공명이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외치라 할 때에 그 소리로 나팔 소리께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르르 무너지는 사건.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믿음의 공명을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럴 때 오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죠. 이 방법을 찾아나가는 거, 무기. 하나님 만들어 주신 무기, 언어의 무기 잊지 마세요. 정말로 이건 우리가 빨리 회복하고 이걸 정말 막 몸부림치면서 피 흘리까지 싸우면서 이걸 회복시켜야 돼요. 언어의 문제는 마귀가 얼마나 희죽단느는지 몰라요. 지금 인터넷이나 이 정치판에는 말로 다 죽이잖아요, 사람을. 그래서 이 연예인들도 인기를 먹고 사는데 이 말로 사람을 다 죽이고, 그래서 다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여기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말을 함부로 해버리고 말로 하나님 능력을 파괴해버리고 이러면은 우리 갈 길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올바로 못 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거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거.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주신 게 뭐죠? 인내죠. 인내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돌잖아요. 하나님 하루 만에 없앨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번까지 하라는 거. 이게 뭐죠?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끝까지 가는 거. 쉽게 말하면 끝까지 가는 신앙.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업, 직장, 자녀들 앞날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계획하는 것, 하나님 은혜 안에서 풀어나가는 것,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도중에 외치지도 말고 음성을 들리지도 마라. 괜히 그냥 초치지 말라는 거지. 말로 초쳐서 하지 말라. 근데 갑자기 터져 나올 때 있어요. 자식들은 말 안 듣고 막 그럴 때 어떻게 나오죠? 그냥 뭐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누구나 경험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건 우리 훈련해야 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대인 엄마들은 이 훈련을 잘하고 있어요. 교육열은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말로 다 죽여버려요. 돈도 잘 되고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은요, 한국 아줌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희생했던 아줌마가 말로 다 죽여버립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마음판에 새기고 회복해야 될 부분, 그죠? 그래서 참아야 돼.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는 거. 끝까지 참는다. 그래서 대단한 인내심이죠. 이거는 말 한마디 안 하고 6일째 돌고 7일째 돈다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데, 늘 주님도 그것을 강조하셨고 사도 베드로도 그걸 강조했고 바울도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도 때로는 참을 수 있는 득설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내 혀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해 나갈 때 제일 먼저 그 부분 나오잖아요, 그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를 때에 숯불로 이사야의 이 혀를 찢었습니다, 그죠? 혀를 찢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게 했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다음에 또 기초고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내가 예를 하나 가져왔어요. 읽어볼게요. 보세요. 어느 날 랍비가 자기 하인에게 시장에 가 맛있는 것을 골라 사오라고 시켰다. 그랬더니 하인은 혀를 사왔다. 며칠 뒤 랍비는 또 하인에게 오늘은 좀 값이 싼 음식을 사라고 명했다. 그런데 하인은 또 앞서와 같이 혀를 사왔다. 랍비는 어쩌나서 그 까닭을 물었다. 며칠 전에 맛있는 음식을 사오라 했을 때 혀를 사왔고 오늘은 싼 음식을 사오라 했는데 어째서 또 혀를 샀느냐? 그래서 하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것으로 치면 혀만큼 좋은 것이 없고 나쁜 것으로 치면 혀만큼 나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참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이게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여리고성의 기적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기적은 이런 무기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앞으로 삶을 살아나갈 때에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난 어떤 무기로 들고 나갈 거냐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들고 여리고성 같은 문제 앞에 맞짱 뜨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여리고성 같은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참아내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말을 잘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솔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